여러분, 가장 위험한 차가 있다면 어떤 차일까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또 연식이 한 20년 너무 오래된 자동차도 위험한 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없는 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없다라는 것,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휴가철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조금 군데군데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여름이 되면 떠나는, 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직장에서도 휴가를 가고 학생들도 학교를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쉼이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멈추는 것을 우리가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힘겨운 일을 마친 이후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좀 내려놓고 좀 한동안 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한 뒤에 누리는 꿀맛 같은 휴식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안식을 취하셨죠. 쉼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셔서 쉼을 가지셨던 거 아니죠. 쉼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6일 동안의 창조가 완벽하게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안식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안식을 가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안식을 취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적인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예수님의 눈에는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또 풀려난 이후에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런 힘겨운 나날을 보냈던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 속에 거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육신적인 쉼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쉼을 얻는 것, 안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피로하지 않은 사람,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 관계 때문에 받는 그런 스트레스들,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이제는 은퇴했지만 한때 피겨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던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휴식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쉼도 중요하지만 참 정신적으로 안식을 취하는 것 참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인 쉼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쉼, 영적인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영적인 안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쉼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산과 바다로 놀러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라는 거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시편 38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뼛속 깊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무게로 인하여서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왕으로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의 내면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얼룩져서 진정한 쉼을 그가 어디에서도 왕이었지만 누릴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심령의 고통을 받는 자들, 아픔을 경험하는 자들이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37장에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참된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9절 3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것은 내게로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죠, 그렇죠? 멍에라는 것, 소 그 목 위에 얹는 그 나무 막대기 아니겠습니까? 이 멍에라는 것은 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얹혀주는 게 아니죠.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 소를 부리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이 목 위에 얹는 막대기, 이 멍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게로 와라. 너희가 지고 있는 모든 멍에를 내가 다 벗고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 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멍에라는 것이 통제하는 것인데, 우리 어떻게 보면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멍에를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멍에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짊어지지 않음으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짐으로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라는 것은 오늘 30절 말씀에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라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가벼움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견디기가 쉽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견디기가 쉽게 된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 보통 멍에를 질 때 소 한 마리가 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이 두 마리의 소에 한 쌍으로 묶어서 그 두 마리가 함께 어떤 밭을 일구거나 무언가를 끌어갈 수 있도록 두 마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멍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나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멍에의 짐을 짊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게 되면 비록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멍에의 무게를 다 견디고 그 멍에를 끌고 가는 이는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지고 끌고 가는데 힘센 소가 더 끌고 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떤 물건을 드는데 자기 힘으로 들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때 힘센 아빠가 나타나서 그 짐을 같이 들어주죠. 어린아이와 아빠가 함께 무거운 짐을 들지만 사실 누가 들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아빠가 다 혼자 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게 될 때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짐이, 그 멍에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멍에 매는 것을, 주님의 멍에 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배우는 것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것 좋습니까? 즐겁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도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따돌림을 당할 수 있겠죠. 배우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울 때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참된 쉼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멍에를 매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쉼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는 그 멍에라는 것, 말씀을 지키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그 멍에 좀 앉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까? 그 멍에 예수님의 그 말씀 지키는 거 너무 어렵고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억지로 그 말씀과 동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기 전에는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멍에를 매면 내가 힘들 것 같아,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멍에를 지면, 말씀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가 있고 쉼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노년에 참 귀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신앙적인 책들을 많이 써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날에는 그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가 오히려 기독교를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황의 시기를 보내다가 그가 55살에 뒤늦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씁니다. 신앙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책의 한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지나간 55년 살아오는 동안에 내 인생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살 되던 해에 한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살,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가 인생을 살아오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어거스틴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만났던 어거스틴도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하나님 밖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쉼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지쳐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많이 쉬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적절한 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 좋은 곳에 가서 바캉스를 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더 많은 시간 쉬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진정한 쉼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워서 시간 보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쉼으로 그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주셨는데 그 평강을 받은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쉼을 누렸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불꽃처럼 드리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죠. 결국 그들이 누린 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조롱도 당하고 감옥도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나오면 쉬게 해주신다면서요. 제가 속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라,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자로서 오히려 나는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나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러므로 당신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쉼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 밖에서 한 5분, 10분 그냥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이 태양볕에 몇 시간씩 그 험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죠. 힘이 듭니다. 매우 힘이 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산을 오르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음의 쉼을 누리니까 산을 오르면서 땀을 흘려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 축복자로 섬기고 이렇게 찬양대로 섬겨도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섬기면 그 안에 쉼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그 봉사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멍에는 쉬우니 내 멍에를 짊어지고 가라.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의 문을 이제 내일 월요일 출근을 할 때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내가 단순히 여기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하면 그 안에서도 기쁨과 쉼을 누리며 우리가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에요. 쉼이라 멈춤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참 부담감이 있습니다. 남들은 일주씩 휴가 내서 참 쉬러 다니기도 하는데 나는 하루 이틀 휴가 내는 것도 힘들어서 참 지친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믿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참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대처럼 하루빨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하세요.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을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찾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야지만 누릴 수가 있는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가 대못을 박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허물의 무게로 우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꽂을 때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쉼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아무리
말씀이 귀하고 주님 안에서 얻는 안식이 참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은 완전한 안식은 아닙니다. 제한적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눈물을 있고 마음 가운데로 우리가 주님을 모셔서 평강과 쉼을 누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고 또 심령 깊숙한 곳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한 불면의 밤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쉼을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의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완전한 안식과 쉼을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이 땅의 수고를 다한 뒤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비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짊어주시는 그 멍에를 우리가 함께 메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강과 자유와 쉼을 노래하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37